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그럼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도 보면 부모를 따라서 가족이 같이 매년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예루살렘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에 갔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았어요. 이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제 이 유월절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근데 이제 유월절을 먹으려면, 이 유월절을 먹는다는 건 유월절 세데르를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 음식을, 식탁을 함께 나누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돼요. 이제 멀리에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올라오셨고 또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올라오니까 어디선가 유월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길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소를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장소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2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켜서 가서 유월절 먹을 장소를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근데 유월절 장소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세팅을 보통 이제 우리는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서 힌트를 자꾸 얻고 그걸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은 사진 촬영하는 거죠. 일렬로 쫙 앉아서 이렇게 먹지 않죠. 마주보고 앉고 둥그렇게 앉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는 식탁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디귿자 모양으로 생겼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앉으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디귿자 저 맨 뒤에 앉으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앉지 않고 이렇게 앉는답니다. 예수님이 요 자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어린 최연소자가 여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측근이 여기 이제 앉는데, 여기 이제 호스트하는 분이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손님, 게스트 중에서 제일 어른이 어디에 앉냐? 지금 게스트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게스트예요. 예수님이 호스트예요. 그러면 그 게스트, 손님 중에서 제일 연장자,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에 앉냐 하면 여기 앉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따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 식탁에 음식을 좀 준비하게 되는데 평소하고 좀 다르죠. 일단은 양고기가 올라오는데 불에 구운 양고기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맛자가 올라오고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지 않는 빵입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그 다음에 포도주가 4잔 이렇게 이제 필요한데, 자, 불에 구운 양고기를 삶으면 안 되나요? 불에 구워야 됩니다. 왜? 우리 대신 불로 심판받으신 어린 양. 우리가 번제 드릴 때 어린 양을 불로 태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에 굽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그리스도. 무교병은 누룩을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그리스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쓴나물은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이제 하로셋이 필요한데, 하로셋은 사과하고 아몬드하고 꿀 이렇게 섞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배신의 달콤함, 그러나 뒤에 쓴맛이 나죠. 쓴나물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랍비 샬롬 그러면서 와가지고 입맞춤을 했죠. 그때 뒤에
로마 병정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죠. 또 백성들에게도 배신당하셨습니다. 후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뭐 왕으로 오셨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죠. 그 다음에 이제 카르파스는 이제 파셀리를 주로 먹는데요. 이 파셀리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슬초하고 비슷해요.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와 비슷하고 그래서 우슬초 대신 파슬리를 먹습니다. 그다음에 소금물, 그다음에 구운 달걀, 또 초 2개 또는 메노라가 있으면 메노라를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된 모양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법은 화목 제물을 먹듯이 먹는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에 만약 남은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사르라. 이것은 화목제물을 먹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6월절 세데르에는 이제 4잔의 포도주가 필요하죠. 이 4잔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 번째 잔은 I will bring you out. 너희를 빼낸다. 너희를 그 죄악된 애굽으로부터 빼낸다. 이게 뭐하고 관계 있을까요? 거룩은 분리죠. 그래서 cup of sanctification. 거룩의 잔이다. 자, 두 번째 잔은 뭘 의미하냐면 I will deliver. 너희들이 고생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건져내겠다. I will deliver. 세 번째는 I will redeem.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잔은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이제 이게 accept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 4잔의 포도주 cup of sanctification이죠.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구원의 잔 I will deliver. 세 번째 잔은 I will redeem you. cup of redemption. 대속의 잔, 구속의 잔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I will take you as my people.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 cup of acceptance. 받아들여지는 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데르 순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 갖겠는데요. 먼저 이렇게 촛불을 2개를 점화하죠. 여자들이 합니다. 어머니가 하든지 딸이 하든지. 어머니도 없고 딸도 없고 남자들만 살아요. 그러면 남자가 대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어머니든지 딸이든지 여자분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촛불 점화 후에 축복문을 낭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포도주 잔, 거룩의 잔을 이제 마시는데 마시기 전에 축복문을 낭송하죠. 자, 우리 첫 번째 잔을 한번 들겠습니다. 잔을 드시고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 프리 하가펜 아멘. 이제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을 마셨으면 이 잔에다가 다시 포도주를 채우시든지, 만약 4잔이 준비된 분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은 한 잔인 분은 다시 이제 포도주를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이 첫 번째 잔 드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감사기도가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그런 문장이죠. 잔을 받으사 그랬는데 원어에 보면은 잔을 취해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나누어 마시라 그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서는 우르하츠인데, 우르하츠는 씻는다는 뜻이에요. 클렌징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내죠. 근데 컵에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을 씻는 거죠. 그때는 축복문 낭송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발 씻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손만 씻으면 되는데 제자들의 발까지 다 일일이 씻어 주셨죠. 종으로서 섬기는 본을 그때 보여주셨죠.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카르파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파슬리를 소금물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이 파슬리를. 자, 여러분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문을 이제 낭송합니다. 이 축복문은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아다마, 그렇게 이제 하는 축복문을 낭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찍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왜 파슬리를 먹느냐, 이 시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슬리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를 때에 뭘로 발랐냐 하면 그 우슬초로 발랐어요. 우슬초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파슬리나 우슬초나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신에 우슬초 대신에 우리가 파슬리를 이제 먹는데요. 자, 피를 약 먹을 집 좌우 문설조 임방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심판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파슬리를 좀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물에 찍어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야하쩌라고 하는 순서인데요. 야하쩌는 브레이킹, 쪼갠다는 뜻이에요. 세 장의 맞자를 겹쳐서 테이블에 나옵니다. 각자. 그러면 그 세 장의 맞자 중에서 어느 거를 쪼개느냐, 이제 그게 중요해요. 어느 걸 쪼개냐면 가운데 거. 맨 위에 거 쪼개지 않고요. 맨 아래 거도 아니고 가운데 거. 이 가운데 거를 꺼내 가지고요. 이렇게 가운데 거를 꺼내십시오. 꺼낸 다음에 이제 요걸 쪼개는데 쪼갤 때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면은 이 어느 게 큰지 작은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거를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요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잘라졌죠? 그래서 이 작은 거 여기서 이 작은 거는 다시 접시에다가 내려놔요. 그 다음에 요 잘라진 큰 거를 뭐라고 하냐? 아피코만이라고 불러요. 이 아피코만은 이제 메인 디시가 다 끝난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먹는데 그것을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감춰놔야 돼요. 어떻게 감추느냐? 흰 천을 감아가지고 그러니까 세마포 천을 감아가지고 남들이 모르는 곳에 숨겨둡니다. 숨겨두죠 이렇게. 자, 이것이 무슨 상징일까요? 숨겨진 이 맞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에 흰 천에 쌓여서 숨겨졌죠. 자, 이렇게 세 장의 맞자가 있으면 그 가운데 것을 이제 취해서 자르는데 아피코마는 무슨 뜻이냐? 뒤에 오는 것. 또 come again. 그러니까 다시 온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을 숨겨놓고 이제 돌아와서 예식을 쭉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숨겨놓은 맞자 아피코만을 찾으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막 찾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 찾겠죠. 그러니까 못 찾게 숨겨놓으면 안 되고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도록 숨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거 받으시려면 나한테 선물 줘야 돼요. 그래 내가 선물을 줄게. 근데 이왕이면 큰 걸로 약속을 하죠. 그 선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아피코만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요즘 천으로 안 하고 요즘은 이렇게 무슨 그 자루에다가 넣기도 하는데 원래는 천에다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순서가 이제 마기드인데, 마기드는 구원의 역사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네 가지 질문을 하는데, 누가 질문하냐면 최연소자, 그 집에 가장 어린 사람. 그 어떤 경우에는 뭐 3살짜리, 4살짜리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요 아이가 질문을 네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반드시 질문에 답을 해줘야 돼요. 상세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출애굽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해 줍니다. 그 네 가지 질문이 오늘 밤은 왜 다른 날 밤과 달라요? 다른 날은 무교병도 먹고 유교병도 먹고 아무 빵 마음대로 먹는데 오늘은 왜 맛자만 먹어요? 다른 날은 어떤 나물이나 다 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왜 쓴 나물만 먹어요? 다른 날 밤에는 찍어 먹지 않는데 오늘은 왜 2번이나 찍어서 먹나요? 오늘 밤에는 왜 비스듬히 기대서 먹나요? 이 네 가지를 질문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질문할 때 아주 어린 애들은 이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질문하다가 뭐하고 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노래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그 노래를 한번, 그 질문 네 개입니다. 질문 한번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맛자만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떠날 때 급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는 거야. 답이 좀 다르죠. 그다음에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어요. 유대인들은 노예의 삶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이 밤에 우리는 나물을 2번 찍어 먹습니까? 자, 이들은 애굽에서 흘린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왜 이 밤에 우리는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에서는 누가 질문했을 것인가? 요한이 질문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요한이 제일 나중까지 살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만찬 석상의 좌석 배치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자,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눕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품에 누우려면은 어떻게 누워야 되죠? 예수님보다 앞쪽에. 예수님 오른편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오른편이 되죠. 자, 거기에 사도 요한이 앉은 거예요. 뭐 이거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앉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한테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대답을 해 주셨을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다 말씀해 주면 그 다음에 무슨 찬양을 부르냐면 다예누라는 찬양을 불러요. 이 다예누는 뭐 긴 내용도 있고 그런데 이 짧은 내용으로 축약한 것을 보면 다예누라는 뜻은 충분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라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내용의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이다이예누 다이다이예누 예누 다예누 다이다이예누 다이예누 다이다이예누 다예누 다예누 시안누미 미츠라임 시안누미 미츠라임 다예누 두 번째 잔 들겠습니다. 들고 축복문을 낭송해요.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아멘. 그리고 이제 마십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순서는 라하자라고 해서 손을 씻어요. 자, 아까 첫 번째 우르하츠 손 씻은 것은 파슬리를 먹기 위해서 손을 씻고, 요번에 이제 손을 씻는 것은 맛자를 먹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자, 손을 씻은 다음에 이제 축복문을 이제 낭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찌라 그래서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순서입니다. 맛자를 위한 축복문을 낭송하겠습니다. 맛자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누 멜렉 하올람 하모찔레헴 빈 하레츠 아멘. 자, 맛자를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자를 충분히 드실 만큼 드세요. 그런 다음에 마로르라고 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 마로르가 이제 쓴나물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고추냉이 그걸로 안 하고요. 그냥 파슬리 아니면 쓴맛 나는 아무 나물이나 그것도 없으면 상추도 괜찮고요. 쓴나물을 이제
드시기 바랍니다. 축복문 낭송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코렉이라고 하는 10번째 순서인데요. 코렉은 샌드위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코렉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려면 이렇게 맛자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맛자를 이렇게 자르시고요. 잘라가지고 하롯의 소스를 얹고요. 쓴나물을 넣는 거예요. 하롯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 하롯셋을 먹고 나서 메인 디시를 먹거든요. 자, 그럼 하롯셋을 먹읍시다. 우리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하롯셋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 이야기에 얽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데 이 코렉 순서에 오셔가지고 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판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요 앞에는 요한이 있죠. 요 뒤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가 당황해서 만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요 뒤에 나오는 양고기 먹는 순서가 있고 또 짜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숨겨놨던 아피코만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데 그걸 먹는 순서를 갖지 못하고 나갔어요. 참 신기하죠? 다 먹고 배신한 게 아니고 결국 그 배신한 그는 양고기, 구원의 양고기를 먹지 못한 거예요. 자, 여기 순서 예수님이 있고 그 앞에 요한이 있고 그 뒤에 가룟 유다가 있었죠. 베드로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순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디시인데 슐한 오렉이라고 그래요. 이 슐한 오렉은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는 축복문을 낭송하고 양고기를 먹습니다. 자, 우리 양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양고기가 없는 분은 닭고기도 괜찮고요. 고기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슐한 오렉 순서가 끝나면요. 짜푼이라는 순서가 있어요. 이 짜푼이라는 말은 숨겨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찾아오라 그래요. 아피코만 내가 어디 숨겼는지 너희들 찾아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막 여기저기 찾다가 아피코만을 찾아오겠죠. 그런 거 찾아온 아이는 아버지한테 선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 선물을 내가 줄게. 약속을 하고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피코만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 아피코만을 이렇게 잘게 부숴요.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까지 다치면은 13명이고 가룟 유다 나갔으니까 12명이죠. 예수님 그리고 11제자. 이렇게 11조각으로 이렇게 나눴죠. 예, 이 아피코만. 이 아피코만을 열한 조각으로 그걸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나눠주고. 자, 근데 이 짜푼에 얽힌, 이 아피코만에 얽힌 말씀,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죠. 가서 향유라도 발라야 되겠다.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울었어요.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그러니까 내 주님의 시신을 이 몸을 어디에다가 옮겨뒀는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동산직이면 만약 당신이 내 주님의 이 시신을 옮겨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신이죠. 예수님 육신을 세마포에 쌌죠. 그리고 숨겨뒀잖아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피코만을 이제 거기 참석한 수만큼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누어서 이제 먹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은 떡을 가지사, 그냥 떡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피코만이에요. 떡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축복문 낭송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찌 레헴 민 하레츠. 자,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 나누어서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아피코만을 돌려줄 때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하죠? 약속하신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그게 뭔지 5절에 나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 감춰진 예수님 찾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한 말씀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다.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선물을 기다려. 그 누구냐면 성령 세례였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죠. 바렉, 블레싱. 그리고 세 번째 잔을 이제 따릅니다. 이때에. 자, 음식을 위한 축복 기도,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세 번째 잔을 마셔요. 이 세 번째 잔은 무슨 잔이라고 그랬죠? Cup of Redemption. 이 구속의 잔을 마십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잔을 드시고 제가 축복문 낭송하겠습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보레프리 하가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은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바렉 순서입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지금 이제 축복문 낭송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뭐예요? 나의 피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이 잔을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식후에, 메인 디시 후죠. 그리고 짜푼도 먹은 후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특별한 순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엘리야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째 잔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야의 컵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하나 준비해놓고 거기도 포도주를 따라 놔요. 그렇게 해놓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열어놓고 뭘 하냐 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엘리야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간단해요. 엘리야후 하나비, 그러니까 엘리야 그 선지자, 엘리야후 하티시비,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후 하길라디, 엘리야 길르앗에 사는.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헤라 야보 엘레이노, 우리에게 속히 오소서. 근데 임 마시아흐 벤 다비드, 임 마시아흐 위드 머사야, 메시아와 함께 벤 다비드,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메시아와 함께 우리에게 속히 오소서. 와, 이거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이 온 줄을 모르고 엘리야가 예수님을
그 오시도록 초청해서 길을 준비하는 걸로 아직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셔요. 우리는 재림의 자녀예요. 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그 가사 그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비 엘리야후 하티스비 엘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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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길라비 야보 엘레이누 임마치야후 데비 임마시야 벤데비 하나비 엘리야후 하나비 엘리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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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야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려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겁도 의미가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라나타의 잔이죠. 그럼 이제 할렐이라고 하는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주로 찬양을 하는데요. 이 시편을 찬양한 후에 네 번째 잔, 이 마지막 잔입니다. 이 네 번째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바로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울람 보레프리 하가펜. 이 축복문을 낭송하고 네 번째 잔을 이제 마십니다. 네 번째 잔이 컵 오브 억셉턴스라고 그랬죠. 주님 안에 받아들여졌다.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주님의 신부로 억셉트 됐죠. 자, 이러고 이제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서 이걸 지켰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그 땅을 갈 수도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뭐 러시아에도 흩어져 있고 독일에도 흩어져 있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도 또 거기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보자. 그 얘기 뭐예요? 이제 성전에 가서 유월절 지키자. 그런 간절한 열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루샤나 하바 비루샬라임.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샬라임이에요. 예루샬라임. 근데 여기 보면은 예루샬라임이라고 안 그러고 비루샬라임이라고 그랬어요. 비는 뭐냐면 배. 어디에서 인.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비루샬라임이라고 부릅니다. 르샤나 하바 비루샬라임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샤나하바 비루샬라임 샤나하바 비루샬라임 르샤나하바 비루샬라임 샤나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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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루샬라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든 예식이 이제 마치는데요. 이 예식이 다 끝나면은 대략 한 자정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래 이제 끝나고 나서는 할례를 부르는 거, 할례. 할례는 이제 시편에 나오는 겁니다. 113에서 118, 또 136편 이런 것을 부르는데 예수님도 이걸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게 찬미했다는 게 할례를 불렀다는 거죠.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세대가 끝난 다음에 할례를 부르면서 어디로 가셔? 이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려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이제 마지막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자, 우리가 유월절 세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에 나오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봐요. 왜? 수건이 덮여 있어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이 빛나서 수건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구약을 읽을 때 그들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건을 벗고 보니까 아, 전부 예수님에 대한 거네. 아피코만 예수님이네. 짝푼 예수님이네. 아, 거기 나오는 맞자 예수님이네. 죄 없으신 예수님. 아, 포도주 보니까 예수님의 피네. 우리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서는 오늘까지 모세이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16절에 보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다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수건을 벗고 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 이야기라는 걸 압니다. 성막도 그리스도 이야기고 제사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유월절 세대로도 예수님에 대한 예식이에요. 우리가 세겹의 맞자 아까 봤지 않습니까? 이 세겹의 맞자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맨 위에 거는 아브라함, 가운데 거는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장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해석 아니에요? 그 왜 이삭이 왜 거기서 부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말해요. 맨 위에 있는 맞자는 제사장, 가운데 맞자는 레위인, 그리고 맨 아래 맞자가 백성. 그런데 왜 가운데 맞자 레위인이 부러져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뭐예요? 맨 위에는 성부, 가운데는 성자, 그다음에 맨 아래 성령. 그러니까 가운데 맞자 예수님이 부러졌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아피코만을 예수님으로 믿어요. 여러분 다 여러분의 아피코만이 있어야 돼요. 그 아피코만은, 여러분의 아피코만은요, 흰 천에 쌓여서 숨겨졌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못 찾으면 선물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성령님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세대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짝푼 감추어져 있는 주님을 우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마라나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קה
Yisa Adonai Panav Elecha Ve'aseh Lecha Shalom Ve'aseh Lecha Shalom Yevare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nika Yisa Adonai Panav Elecha Ve'yasem Lecha Shalom Ve'yasem Lecha Shalom.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